전도서 7장 10절 말씀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는 말하지 말라. 이는 네가 이 일에 관하여 현명하게 묻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와 같이 매여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에는 나귀 새끼와 같이 매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죄에 매여 있었고 마귀에게 매여 있었고 사망에 매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이요, 이스라엘은 그나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민족이었지만 우리는 과거에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잠시 있다 70이요 80이면 소망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요, 성경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다. 여러분은 한때는 죄인이었고 한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제는 현재는 주 안에서 빛이니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현재는 주 안에 빛이니 미래는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집트 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항상 이집트를 기억하고 있고 이집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네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끌어내신 것이 아님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의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호소를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탈출한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과거를 생각해 본다 이겁니다. 차라리 믿지 아니했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악한 세상을 지나감 속에서 조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죄 가운데 있었을 때보다 더 낫겠는가 낫지 못하겠는가.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들은 또한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은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왜 우리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는가? 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게 하고 있는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신 게 아닙니다. 곧장 그들이 믿음의 순종을 했다면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 40년 동안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즉시 모든 복이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며 과거의 육신적인 삶의 회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뒤를 돌아봅니까? 왜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합니까? 왜 뒤옆 것들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존재합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아, 과거가 내게 훨씬 나았었구나. 옛날 육신의 삶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구나.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현재에 주어지는 것들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현명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가 있는 것 같이 미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 그럼에도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만을 생각합니다. 현재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생활을 할 것인가. 미래 자신이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고 또 그것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구절입니다마는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는 자의 과거와 현재, 미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존재하였고 죄 가운데 존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과거, 육신적으로 거할 때 여러분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밖에 존재했었다 이겁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현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지금은 자비와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에서 죄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악 중에서 내 어머니가 잉태하였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모두가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씨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사람, 그러게 과거에는 의롭지 못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전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지금도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의롭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 한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 하는 전도서 7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모두가 다 죄들 가운데 있었고 죄인들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또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에서 잉태되어 출생한 인간들에게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 너희가 전에는 죄들 가운데 있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할례 가운데에서 무할례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을 받을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혼은 잃어버린 바가 되어졌고 자신의 몸은 점점 더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죽음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죄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다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붉은 강이,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고 다니엘서 7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심판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 심판석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책이요, 하나는 그들이 존재하는 동안에 행하는 행위의 책들이라 이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 판결이 내릴 것인지, 그 판결,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옥의 형벌이 판결될 겁니다. 뜨거운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판결이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과거에 있는 사람들,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인하고 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형벌은 뭐요?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입니다. 부자가 그걸 알았더라면 날마다 호화로의 잔치를 베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다못해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도 문 밖에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에게 자비와 그 어떠한 궁혈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결과가 뭐야?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해야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곳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러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요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 고통의 형벌의 장소를 피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옥의 불못을 예비하신 것은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마귀에 의하여서 죄악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 죄들 가운데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지옥은 입을 벌리고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올 때 환영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갖춰져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과거에는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현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겠죠.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생들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의하여서 오늘 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부터 구원이요 지옥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입니다. 율법으로부터도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함으로 인하여서 행위를 결부시키려고 하는 것이 지금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믿고 행하라 이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필요한 것은 대환란 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어린아이도 고백하는 그 믿음, 어린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는 사실들, 지식이 있다 하면서도 왜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가? 무언가를 행해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뭐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뭔가를 첨가시키려고 합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되느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은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해방을 얻었다 이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묶임이 되셨죠. 왜 주께서 묶임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이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에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본 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떻게 자유롭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말을 못하더라고요. 목사가 과연 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인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에 의하여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자유롭게 된다 이겁니다.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에 있어서도 주어진 자유 안에서 행한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뭐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거했죠? 생명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겁니다. 영생을 가졌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안에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구주이신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가졌다 이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영생은 죄로 인한 사망은 나로부터 시작되죠. 나로 시작해서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은 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현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앞을 보지 않았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뭡니까? 그 복된 소망,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이 갖는 소망, 하늘나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몸이 구속을 받는 것이죠.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이죠. 제한된 육신을 입었던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거,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가?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곳을 바라보았지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도성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도성, 왕의 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 도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가? 현재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되지요. 성경의 말씀처럼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 그는 참으로 구원받는 자요, 거듭난 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입니다. 땅에 있는 거 소망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것이 소망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한다는 거,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의 도성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구름 속으로 끌러 올라가리니 그래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 누가 기다려요? 구원받은 자가 기다리고 있죠. 현재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누구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들,
현재 주어진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 있는 자들. 세 번째, 믿는 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서 벗어나 있죠. 미래를 바라보고 있죠. 세 번째는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미래에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이 죄들에는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에는 죽은 자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몸 아무것도 아니죠. 다 사라지고 말 몸,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활한 그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죽지 아니할 몸이죠. 이것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44절 말씀들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54절까지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간단히 얘기해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의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다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분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 죽게 되죠. 근데 그 몸이, 죽은 몸을 다시 살리신다 이겁니다. 물론 지금의 몸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조금. 주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실 때 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던가? 마리아가 자기 앞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왜 알지 못했을까? 그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었는가? 여러분은 장차 부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모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몸은 어떠한 몸이요? 천한 몸, 사라질 몸, 썩어질 몸. 그런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뭐와 같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는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개역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오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형상 모양 그대로 우리도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이 될까요? 미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주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곳은 뭐가 있어요? 벌레들이 있다고 그랬죠. 사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그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죠? 여러분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를 하죠? 그러나 미래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라. 휴거되면 주님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친히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사실을 욥은 고백하고 있죠. 내 피부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것을 볼 뿐 아니라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모습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겁니다. 욥기서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개혁은 부활도 안 되지요. 개혁으로 인하여서는 영광의 주님을 보지도 못합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 지금보다는 감히 비교될 수 없는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집들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그 집도 영원한 집도 아니고 현재 여러분이 몸이 거하고 있는 이 주택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는 주로 인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 주의 도성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감히 지옥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어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곳이 지옥과 비교될 수 있겠어요? 새 예루살렘 성, 그곳을 여러분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망도, 지금도, 또 아픔도, 저주도 다시 없는 곳, 모든 것이 보석으로 꾸며진 집, 누구만이 들어가요? 그곳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거하는 영원한 집입니다. 그것을 잠시 들어왔다 나가는 자들은 있을지어도 그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성의 빛 가운데에서 걷게 했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고 말씀하시죠. 감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도성, 그 성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언젠가 우리도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고 지금 주를 섬기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었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게 하셨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믿음 안에서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자신?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자신. 고린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자신이 없어요?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나 이거요.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한 확신, 주의 영에 의하여서 인칭을 받는 확신. 여전히 이것이 좋습니까? 여전히 과거가 좋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는 마귀의 영에 의하여서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의 자녀들로서 살아왔고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과거에는 죽은 자들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현재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모든 힘과 마음과 정열을 다하여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하셨죠. 여러분의 소망으로 인해서 바라보는 것. 빌립보서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이거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 한다면 그는 하늘의 소망에 대한 맛을 모를 겁니다. 전에